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임형제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로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느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살려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안의 파리떼를 보내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리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생각하고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관해서 오관에 의존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감관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직 감관에 일치한 방법대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진리로 그들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감관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처음에 나타난 것들이 뭐라 그랬었죠? 처음에 자, 감관에 의존한 추론 그랬죠. 자, 감관에 의존한 추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뱀이었다 이렇게 탄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서 나왔는데 그것이 뱀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추론들이었다.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추론들을 뜻하느냐라고 하니 감관적인 추론들을 뜻하느냐라고 하니 뱀은 땅을 기어다니죠. 온몸으로. 그래서 육체가 땅에 밀착되어 있는 감관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들을 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연적인 진리 그 자체로 가지고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걸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영적인 것들은 그 너머의 어떤 관념적인 그 어떤 세계에 대한 우리 가르침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관이라고 하는 영역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감관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감관 영역에 와 닿는 그 어떤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이성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성들이 그 합리적 초기의 그 합리적 이성들이 도구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 이해하고 깨닫는 소위 말하면 지식으로 와 닿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처음부터 간직되어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넣어줬던 구루터기 같은 것들이죠.
이 간직되어 있던 그 선과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선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진리. 이해되셨죠? 그 진리 그러는 것인데 그 처음에 드러냈던 그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던 구루터기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져 지식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처음으로 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진리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은 굉장히 조잡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동안에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합된 지식에 속한 것들과 결합돼 드러낸 그 진리들은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 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그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은 굉장히 거칠은 조잡한 것들이었고 그 조잡한 선들로부터 조잡한 진리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죠. 그 선들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선들이 날로 순수한 상태로 증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뭐 쓰레기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뭐 또 베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선을 드러내는데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순수하게 공평과 정의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같으나 그 본질을 자애로부터 취하느냐, 자애로부터 멀리 떨어지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속성인 겉사람의 속성인 자애라는 속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것이고 그 순수해진 것을 선들이 증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대된 선의 일치에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라고 일컫는 소위 이집트 왕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있던 나라거나 한 사람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아론이 뜻하는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 그동안에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어느 한날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랬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증대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로 퉁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바로가 뜻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야 되고 괴롭혀야 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말이 무엇이 뜻하는지 진리들을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아론이 뜻하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날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공부해서 그것을 이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러고 이해하고 깨닫고 저것이 저것이었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1년에 걸쳐서 안 그러면 2년, 3년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뱀이라는 말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란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 어떤 말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잉태된 활착된 선들에 비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에 여기서 뱀이 뜻하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란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그것과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을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청하고자 하는 오늘 묵상했던 말씀대로 경청할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그 궤도에 위치해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관으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진리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지배를 할 때 그것이 이화된 진리였다 그랬죠. 그 이화된 진리를 가리켜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된 진리였더라. 그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한 그러하였고 그것들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일강으로 피가 변했더라.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거짓들,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이화된 단순한 거짓들, 지식에서 비롯된 단순한 거짓들로부터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또 다른 추론들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파생되어 나오겠죠. 또 다른 추론들이.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것들을 개구리가 나왔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나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후퇴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낮은 곳으로 아래쪽으로 후퇴하게 되면 또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다는 것. 그때는 또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모독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한. 그들은 성령을 회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 진리를 모독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독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가 그것을 모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한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한 데에서는 주님을 모독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는 자들의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것은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백날 이야기해봐야 저 너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주님을 모독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들은 이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들을 그들은 진리라 여기고 그것들이 통치 다스림 안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러르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은 온갖 탐욕에 속한 거짓들이다 이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본성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자에 속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 욕망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갖 탐욕에 속한 악들로부터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진리들을 취해서 그것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피부, 우리 살갗에 기생해가지고 살아가는 기생충. 그것이 뭐예요? 이죠. 그것을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살은 성경에서 선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선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살게 하는 것, 살아있게 하는 것은 피죠. 그렇죠? 피들이 각종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들도 퇴치를 해내고 그럽니다. 피가 곧 우리 몸을 살게 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피는 신령한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선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위 유기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 천계에 관한 질서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너머의 내적인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내 몸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가장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인간들이 창조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스웨덴보리 사도도 우리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십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책을 하나 낸 것을 단행본으로 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 몸의 어떤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너머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료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덧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감추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도 몸은 선에 대응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그 외현들을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 옷을, 더러운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들로부터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천기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다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왜 혼인회에 들어갑니까? 넓적다리가 왜 혼인회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극내적인 순수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생식기가 다 허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순수한 생명들을 그 가운데서 잉태하고 낳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잉태하는 것도 거기서 잉태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거기서 탄생하는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져서 그것이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우리 몸통과 머리가 뜻하고, 그리고 허리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하체가 불구인 자이고, 불구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죠? 몸이 불구이라는 말의 뜻과 영적으로 그것이 불구자라는 말의 뜻과 같단 말입니다. 다리가 전다, 다리를 쩔뚝쩔뚝 전다라는 말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바르게 걷지 못한다는 거. 걷기는 걷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저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리를 저는 자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걷기는 걷는데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들은 다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겠죠. 두 다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안진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선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추론들로 말미암아 온갖 탐욕에 속한 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이라고 일컫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에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탐욕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했는데 진리들을 빨아먹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렇죠.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랬어요. 이가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 탐욕에 속한 것들은 또 하나의 그 어떤 거짓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겠지요. 계속적으로. 그러게 안 그러겠어요.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 탐욕을 채우려니까 추론으로부터 또 하나의 거짓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워서 알았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것들을 깨달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어떤 것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 안에서는 표현되지 있지 않았지만 이미 앞에서 다 설명돼서 나왔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다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을 행하고 있는데 다 그것들이 이화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벽돌을 안 만들지 아니하고 안방에 누워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깊게 묵상했더니 그렇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의 궤도에 일치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들이. 여기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교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신령한 존재, 곧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현존이시죠. 현존에서 비롯된 조요죠. 일어남이라는 것은 재고되었다. 고양되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전 상태로부터 그 다음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조요돼 가지고 고양되어서 내가 그동안에 이해했던 것을 또다시 깨닫는 것이죠. 새로운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살 난 어린아이가 2살 되어서 보는 것하고 2살 난 어린아이가 4살 되어서 보고 4살짜리가 10살 되어서 그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다 더 깊은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2살짜리, 1살짜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에서 그 시각으로부터 그 어떤 사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성장해야지 그 너머의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마찬가지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왜 경청하지 아니합니까? 압니합니까? 경청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행하되 내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항상 나의 의를 드러내고 공로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느 한날에 정화되는 것이 아니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순수하게 증대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임재에 의한 고양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진리들을 알 수가 없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행할 때에 그 행한 것을 선이라 그랬죠. 그 선 자체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 자신. 그 주님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임재하신 것으로부터 내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의 앞에 서라 라는 것은 온갖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현존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 대고 괴롭혀 대는 온갖 악과 거짓들인데 이것들은 다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입니다. 그것을 온갖 악과 거짓들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공격을 계속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라니까 그 가운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주님께서 현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서다라는 것은 현존하다, 서다 이런 뜻입니다. 물가로 나오나니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물가로 나온다. 물은 뭐라 그랬죠?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 여기서 보면 파라오 앞에 서서 물가로 나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시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에 관한 그 어떤 생각, 묵상, 지각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가로 나오나니 나온다라는 것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에 관한 그 어떤 생각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앞에서 조여된 상태다라는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로 진행해서 나갔더니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봤더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깨달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령이죠. 우리에게 내가 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죠. 그랬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여기 영은자매님, 이명자님, 우리 수기자매님 모두가 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과 괴로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 가운데 있죠. 그렇죠?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조잡한 선들이 순수하게 증대되죠. 그렇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선들이 있었고 내일보다 나은 그 다음에 속한 선들이 증대됐단 말입니다. 그 증대된 선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현존했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 현존한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청한 여기서 지금 진리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면 가게 하라. 그들을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석방하는 것으로부터 석방한다라는 것은 예배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한다, 노동한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그 어떤 공평과 정의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사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고 기도에 의한 열매들의 그것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석방되지 아니한다면 해방되지 아니한다면 겉사람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이나 괴롭힘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날아가는 한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의 공격과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니한다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안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보내겠어요 이것을? 그렇지가 않죠. 보낸다는 것은 임유된다는 말씀이 살라. 내가 보내다 말은 주님이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파리떼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파리떼. 여기서 어디 들어오냐 그랬더니 신하들과 백성들과 내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마음 안에 내 쪽으로나 외쪽으로 모든 것들에 뭐가요? 파리떼라고 하는 온갖 탐욕에 속한 악들로부터 또 다른 뭐가요? 또 다른 뭐가? 악에 속한 거짓들이 거기서 또 나온다는 것이죠.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 하나 만드는 것에서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그것을 파리떼라고 했어요. 파리떼. 여기 파리떼라고 하는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방들, 곤충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생명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날아다니는 것은 성경에서 다 뭐라 그랬죠? 좋은 뜻에서
좋은 뜻에서 날아다니는 것. 총명들이죠, 총명들. 좋은 뜻에서 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만약에 그러니까 곤충들이 좋은 의미로 이해가 된다면 아주 감관 안에 매여 있는 아주 낮은 단계의 총명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져 있죠, 그렇죠? 감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극히 낮은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뭐예요? 거짓들. 악에 속한 거짓들. 악에 속한 거짓들. 이것들을 파리떼 그렇다. 파리떼. 원래 이게 아로브란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보면 무리, 떼, 곤충, 뭐 파리 이런 말로 해석도 나오는데 이것이 혼합되다, 섞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습니다. 혼합되다, 섞다. 아라브. 그러니까 진리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있는 땅에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다. 가득 채워진다. 충만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 어디로부터 석방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해방되지 아니한다면 온갖 악과 거짓들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다 한다면 그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한 사람이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에 속한 탐욕으로부터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은 이미 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또한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파리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땅은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밖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적인 우리 겉사람을 걷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 자연적 우리 마음을 갖다 여기서 땅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자, 그 날은 무슨 뜻이에요? 그 날. 고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날에 내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은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고센 땅에. 고센 땅이 뭐라 그랬어요? 고센 땅. 고센 땅. 이집트 땅에서 가장 위쪽 지방이라 그랬죠. 그렇죠? 위쪽 지방. 그러니까 다시 말로 설명드리면 자연적인 마음의 가장 으뜸적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일컫는 거예요. 극내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내적인 우리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내적인 본질 안에서 지금 속사람이 지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겉사람 안에서 극내적인 속사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극내적으로 주님께서 현존해 있는 그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극내적인 그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증대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극내적인 것들 안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생명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임재해 계시는 현존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생명으로 여겼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던 소위 본질에 속한 겉사람이 속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그것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였지. 여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이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잉태되고 있는 과정이 고센 땅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라는 건 온갖 탐욕에서 비롯된 악으로 말미암는 거짓들, 악의적인 거짓들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악의적인 거짓들은 그 가운데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가지 가운데 지금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없게 하리니 분리 단절을 뜻한다. 결국 너는 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령한 존재, 주님을 그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때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때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궤도의 일치에서 아주 수도 없이 설명한 궤도의 일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이제는 알겠지요 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여호와를 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은 주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셨던 주님이 주님 자신이 스스로 주님 자신 속사람에 관한 주님 자신 여호와로 일컫는 존재 되신 분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가장 최고의 뜻, 깊은 뜻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영화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아셨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석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구별을 둔다라는 것은 패두드, 구속, 자유 이런 뜻입니다. 구속, 자유. 그러니까 내 백성들로부터 분별해서 식별해서 해방시킬 것인데 이 뜻이죠. 어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센 땅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마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별해서 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그들은 여기서 바로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죠. 그렇죠? 바로로 해방된 자들. 그러니까 너희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해 둔다는 말은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이죠. 석방시키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내일 이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표적이 무슨 뜻이에요? 표적. 증표들이죠. 천계적인 증표들을 일컫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일이란 말은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그 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신령한 능력들이 드러난다. 표명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능력들이 표명될 것이다. 신령한 능력들이 표명될 것이다. 영원히. 24절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결과죠. 그렇죠? 결과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파리떼가, 자, 여기서 극심하다는 것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파리떼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파리떼. 온갖 악의적인 거짓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추론에서 단순한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었고, 그 추론들로부터 또 다른 탐욕에 속한 악들이 나왔고, 그 악들로부터 또 다른 악에 속한 거짓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초동이 무슨 큰 교회 같은 것, 여의도에 어디 큰 교회 같은 것, 문만 열고 나가면 밖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순수하게 주님을 우러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 일부분은 그것이 아닙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한 사람이 또한 그러하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파라오의 집과 그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마음의 모든 것들 안에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업제를 뜻하고 신하들은 자연적인 것들 뜻하는 것이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집은 내적인 자연적인 것들. 이집트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마음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은 엘의 자연적인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동안 갈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뱀, 피, 개구리, 이 파리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고센 땅으로부터 진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은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만큼 그들은 그것들 안에 가득 찬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반대로 말하면. 그러겠죠.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이 진짜인 것을 골라내는 것만큼 그들은 악가운데로 머무르게 될 것 아닙니까? 황폐 상태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가 관한 종말이, 교회는 심판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 분리해내는 것을 심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었더라. 그 땅 얼굴이 파리떼로 파멸하였더라. 인하여라는 단어가 없고 가운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사랑이라고 일컫는, 주님을 우러른다고 하는 애정이라고 일컫는 그것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파리떼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패되었다는 말은 샤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다 이런 뜻인데 파리떼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탐욕에 속한 악들,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악의적인 거짓들. 왜냐하면 자기 탐욕을 우러를 내니까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금을 잘하면은 사업에 복을 줄 것이고
우리가 오늘 묵도했던 말은 앉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한다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도를 그 가운데서 채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짓게 되면 곧 목회를 성공했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영광 베풀었다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진리 가르침 안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죠. 순수한 이 땅 가운데 사나 청기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제 삶이 되시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